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엇걸려 오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였는데 그 열심에 대한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혹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들의 계산 밖에 엇갈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신앙의 절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집트 땅 고센에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손자에게 축복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그의 손이 엇갈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당황해하며 아버지, 그 손이 아니에요. 이쪽이 장자 므낫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한마디의 말은 인생을 다 산 신앙인의 깊은 확신이 담긴 믿음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엇갈려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이 두 아들을 보고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했지요. 10절에서도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데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만큼 그의 영혼은 더 밝았습니다. 그는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으로 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쪽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장자가 언제나 축복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오른손은 상속과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녀들의 위치를 그렇게 놓았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그 위치 가운데 손을 엇갈려 축복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 하였지만 야곱은 그 손을 그대로 둔 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는 큰 민족이 되겠고 크게 되겠으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질서나 계산 등으로 의해 정해지지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야곱 자신이 그러했지요. 그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붙잡고 매달렸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달렸던 사람이었기에 야곱은 그때부터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축복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 보이고 나는 덜 가져온 것 같아 보인다라며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길 때,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를 조장하시고
그 순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회고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역시 요셉 못지않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을 쳤었고 또 외삼촌 라반 밑에서 수십 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또 그 삶의 밑에를 보면 가정에 갈등이 있었고 자식들의 아픔이 있었고 또 요셉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 역시 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세월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는 한 가지를 분명 깨닫습니다. 바로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음을, 나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때로는 눈물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좌절 가운데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두 손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손주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도 이러한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간구하기 전에 이 믿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때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성숙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한 것처럼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 신앙의 순종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늘 그러했습니다. 장자가 아닌 자를 들어 사용하셨고 야곱이 에서보다 차남이었지만 야곱을 사용하셨고 또 다윗 역시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사용하셨고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택하셔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루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은 인간의 질서를 엇갈리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질서가 아닌 때로는 이렇게 엇갈려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모습들로 하여금 은혜만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바로 잡으려 했을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라고 말이지요. 야곱은 그 모습이 실수한 것이 아님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엇갈리는 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이고 이 길이 올바른 순서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전혀 엇갈린 모습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순서가 엇갈리고 그 순서가 맞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이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고백처럼 우리 역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며 나중에 그 엇갈린 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언제나 사랑의 손길이며 구원의 손길이며 우리 눈엔 엇갈려 보일지라도 그 손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은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엇갈린 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 원하지 않는 자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엇갈린 손길을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는, 그 손길에는 실수가 없으시며 엇갈려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 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복을 부어주는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고백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엇갈린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